오늘 예수님은 성전의 그 마당이 시장처럼 시끌시끌해서 분노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상인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더러운 탐욕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 마당에 오셔서 탕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손해를 입은 상인들이 화를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그냥 바짝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어제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신기한 일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 죽는 것이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기한 일을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과연 뭘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런데 기도를 어디에서 하라고 하는 장소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날에도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성전, 이 성전이 강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성전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우셨을까요?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서 산산이 짓밟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맺혀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마당에 성전은 온전할까요? 함께 무너질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상인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돈을 강탈하는 그 사건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을, 뒷부분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대로 말라 죽은 것에 대한 내용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신기한 일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성전, 하나님 앞에 화목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그 성전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전락했을 때 그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아주 처참한 상황이 예루살렘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을 완전히 떠난 것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우리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엎어버리셔야 할 그 상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에게서 주님이 떠나가셔도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정말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그런 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 누군가와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는 없어지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성전이 된 우리는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 신물나서 못 봐주겠다. 이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또다시 한 민족을 만들게.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그 처참한 상황을 내다보시며 우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주님은 성전된 우리가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가 대신 흘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국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울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가족, 이웃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성전인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떠올리면서 먼저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릴까? 편안한 예배당을 떠올릴까?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교통환경, 넓은 주차장, 많은 수의 성도들. 저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드림 사랑의 교회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환하게 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락방 식구들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마음과 한구석에 이렇게 뭉클한 마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원 목사를 떠올리면서 한숨을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진정으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